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이 너무 길죠? 그래서 23절에서 35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로서 어떤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즉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찔러서 자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면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약점이 건드려진 그 사람이 불같이 분노하면서 상대방과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죠. 말다툼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는 주먹 다짐이 오가면서 심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또 만약에 그가 나라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왕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 또 어떤 사람은 학벌, 또 다른 사람은 가족이나 재산 등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존심이야말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에는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아킬레스건, 다윗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큰 시험을 받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은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사무엘의 죽음은 단 한 절로 요약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죽음이 미치는 파장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미쳤던 영향력만큼이나 컸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자 큰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무엘은 다윗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에 맞는 그런 조언을 해준 상담자였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다윗은 주님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의논할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슬픔을 다 추스리기도 전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주 약해져 있을 그때에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닥쳤습니다. 갈멜에서 대규모의 목축업을 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한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과 갈멜에 있을 동안에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려면 늑대나 곰을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광야에는 약탈을 일삼는 마적들이 자주 출몰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주민들을 약탈하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광야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의 목자들이 마적 때까지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담이 되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을 듣고는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동안 자기들의 수고를 알리고요. 약간의 보상을 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나발이 말했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것은 명백한 모욕입니다.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라고 말했기 때문인 거죠.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된 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나발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노베 제사장들처럼 사울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발의 이름 뜻을 밝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본문 25절에서는 나발의 이름 뜻을 미련한 자라고 풀어놓고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은요. 그와 같은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미련하다 또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순진하지만 지혜가 없다, 악의가 없지만 좀 미련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사실상 무신론자의 삶을 사는 그런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그저 자기의 물질을 다윗에게 나눠주기가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말은 양을 지키느라 수고한 자기 종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핑계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발과 그의 종들은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기 싫은 물질을 나발이 과연 자기 종들에게는 후하게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발은 인색한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나발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놓고 나발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무력을 앞세워서 속된 말로 나발에게 삥을 뜯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볼 때에 이러한 다윗의 요구는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는 아주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발은 다윗에게 보답할 사례보다 더 많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양털을 깎을 때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전통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나발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않은 거죠. 욕심 때문에. 다윗은요, 이러한 나발의 답변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도망친 노예라는 소리까지 듣다니요. 나발의 말에 다윗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장시킵니다. 나발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직접 보복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면 다윗은 왜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한 것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나발은 직접 복수해도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상대가 누구이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한 것일까요? 자존심이 건드려진 탓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만큼 사울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하고 행했어도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가 꽤 인내하고 용서하며 순종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험을 당하여 분노에 휩싸이자 앞뒤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을 했고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어둡고 추한 일면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다윗을 위하여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하나를 보내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양을 칠 동안의 자초지종과 또 나발이 다윗에게 한 말을 다 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그가 큰 실책 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의 말을 듣고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한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꾸려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땅에 납작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의 불같은 분노를 풀기 위한 아비가일의 사죄와 부탁의 말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다 같이 읽었으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의 남편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행하여 당신의 분노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발 같은 사람을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거니와 직접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발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조를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될 때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아비가일의 말이 모두 맞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요, 나발과는 다르게 아름답고 또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감하게 나선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불같은 분노로 행군하는 다윗을 용기 있게 막아선 것이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은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사무엘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또 아비아달과 요나단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으며 이제 아비가일의 말도 새겨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다윗은 복수의 행군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 이것이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이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지식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행위를 돌이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33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아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돌이켰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나발에게 복수하기를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자 곧바로 돌이킨 거죠. 사울은 자기의 잘못된 맹세로 전쟁 중에 꿀을 찍어 먹은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었어도 자기 체면 때문에 그 맹세를 철회하기 싫어했지만 다윗은 곧바로 철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요, 이후에 밧세바와의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이와 같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 특히 더 시험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 내면의 더럽고 추한 상처들과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고 돌이켜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대요. 주님의 미쁘심을 따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이같이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는 순간 이성과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따라서 행하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시험이 왔을 때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피할 길을 찾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날 하나님께 시편 18편으로 찬양하는데요. 그중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다윗을 인도하셔서 오랜 고통과 연속된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도 다윗이 듣지 아니하고 들었어도 행하지 아니했다면,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시험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왕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자마자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자신의 말씀대로 다윗을 대신해서 나발에게 보복해 주셨습니다. 언약 왕을 모욕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나발을 질병으로 쳐서 죽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시험이 닥쳐와도 불평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성장할 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시험에서 이기십시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찾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만약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시험을 이기고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힘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사 피하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또 그러한 중에 죄를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